여러분,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던 38살 된 한 엄마가 병원에서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게 얻은 아기가 혼자 놀다가 농약을 마셔서 그래서 자신의 품 안에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 사건 이후에 이 엄마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게 되었고, 그래서 2년 동안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과 절망을 이기고자 하는,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환자의 의지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요, 한 번도 아기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나 또는 자신의 죄의식,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감, 그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젊은 엄마는 그 모든 것이 그냥 텅 빈 그런 공허뿐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여인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엄마로서 아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또는 그리움이나 멍든 가슴의 상처가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런 공허와 허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죽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아기의 죽음이 그 자살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긴 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허전함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 엄마의 형편과 처지, 그리고 그 마음의 동정이 가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럼에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허무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그 허무를 딛고 밟고 일어나서 다시 살맛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누구든지 살만한 충분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현대병이 얼마나 많은 이름으로 우리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정신착란, 정신이상, 또 분열, 피해망상, 과대망상, 종교망상,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과대 그런 행동 장애라든가 이중인격, 다중인격, 신경쇠약, 또 여러 가지의 중독증, 결벽증, 의부증, 의처증, 히스테리, 불면증, 가학성, 변태 등등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그런 병명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병명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멀쩡하십니까?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정신병에 쉽게 노출되어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우리 내면을 채우지 않고 그냥 급하게 변해가는 그 세상을 쫓아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많이 편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이나 치열한 경쟁으로 오는 그런 상실감이 더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에 대해 그것을 누리고 느낄 만한 여유 없이 그냥 밖으로 내몰아치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지만 더 가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사정없이 자신을 더 혹사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면은 이제 한 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돈도 벌 만큼 많이 모았고요. 그리고 자식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명예도 얻었고 럭셔리한 아파트, 좋은 승용차까지 가질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왠지 그래도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허무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라면 그런 자괴감과 또 회의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남에게 꿀리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왜 허무해집니까? 그것은요, 이제는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약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 죽음을 생각하다 보니 그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 그 절망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허망한 가슴을 메워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미를 찾습니다. 탐욕과 쾌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금지된 그런 장난에 불을 댕깁니다. 그래서 더욱 망가집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죽음은요, 자신의 그런 죄의식의 면죄부와 그리고 도피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별짓 다 하면서 살다가 그래서 도망치듯 이것으로 내 인생 끝,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짜자잔 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돌이킬 시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그 세계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없다라고 단정 짓고 살아가야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전도서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망한 세상에서 복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살만다는 인생을 허물어버리는 그 허물을 어떻게 이기고 참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라고 생각되는 이 전도서의 전도자는요, 이 허망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모든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재물과 지혜와 건강과 장수와 명예와 권력, 그 어떤 것도 모자람 없이 세상의 부요에 대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족했습니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만족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런데 이 영적인 그런 빈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이 영적인 만족 없이 얻어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만족과 함께 얻어지는 세상의 그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지혜의 비밀이며 교훈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이 전도자가 또 우리가 똑같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너희들이 찾는 행복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보아도, 지식을 아무리 쌓는다 해도, 자식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워보아도, 사람들의 인기를 아무리 누려본다 한들, 세상 사람을 부리고 천하를 마음껏 호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월을 붙잡을 장사가 없고요, 또 내일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그런 인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피해야 할 재주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영적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먼저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무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공포도 없습니다. 허무와 죽음,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요,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 우리 인생으로서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과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사랑이 될지 미움이 될지 우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고 또 똑똑한 사람이 출세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 시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에는요, 어린 목동 다윗과 구척이 넘는 그런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같이 맞짱을 뜹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구도 어린 다윗이 던진 그 작은 그 조약돌 하나에 그 완전 무장한
거구 골리앗이 쓰러지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종종 세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상식을 뛰어넘어 예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가 재미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들어 치이는 자의 그 교만을 무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그래서 넉넉한 자들의 자랑을 거꾸로 드립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언제나 공식처럼 잘난 사람이 잘 살고 못난 사람은 못 살게 된다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못난 사람이 가끔씩은 믿음으로 기적과 같이 성공하고 출세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들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허무가 아닌 생동감 넘치는 그런 흥미진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언제나 반전이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건으로 흥미를 더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기 위해 세운 그 장대를 세운 바사의 제2인자 하만이 달리게 될 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요,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일이 장차 사랑이 될지 미움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기에,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험한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지혜, 그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났습니까? 여러분이 솔로몬만큼 지혜롭습니까? 가진 게 돈밖에 없습니까? 여러분은 대신에 죽을 아주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책임져 준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그 고통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믿음의 재미,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한계 또 한 가지는요,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죽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죽는 것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별짓 다 하면서 미친 듯이 즐기면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죽고 저렇게 살아도 죽을 바에는 구태여 힘들게 의롭게 살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미친 듯이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인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어서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요, 상급의 심판이 있고 형벌의 멸망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그런 다른 세계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선택에 의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형벌의 끝에선 부자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긴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손가락 끝으로 물을 찍어서 내 혀에 대서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그러나 둘 사이에는 이미 건널 수 없는 너무나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살아있을 때 부자에게 그 대문에 거짓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얼마든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었건만 그는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혼자만 즐기다가 욕망의 수리에 몸을 박힌 채 살았으므로 결국 죽어서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 살아있을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후회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개와 사자를 비교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비교할 수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밀림의 왕 사자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발이 하나 쫓지 못하는 썩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러나 개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았던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는, 산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떻게 개가 천선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소망은 살아있을 때 생각함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우리 생명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감격적인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므로,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살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본문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분복대로 사는 것, 그 분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우리의 삶을 받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분복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기뻐하며 그 허락하신 분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찡그린 얼굴로 사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환한 얼굴로,
웃는 얼굴이 우리가 움직이는 뭐라고요?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전도지, 환한 얼굴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녀인 우리가 즐겁게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면서 웃으며 살도록 누리는 복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축제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분복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은혜대로 먹는 것도 즐겁게 먹고 사는 것도 즐겁게 살고 가정생활도 즐겁게 하고 일하는 것도 즐겁게 최선을 다함으로 세상의 모든 허물을 다 이기시는 그런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어려웠고 힘들 때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우울해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적은 없는지, 그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고 이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 또 너무나 복된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채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어리석고 불쌍한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빈 가슴 채워주시고 우리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